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 이 땅의 어두운 곳에,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 편안하지 않은 곳에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마음을 오늘 한번 이 시간에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오늘 이 귀한 성탄절에 먼저 생각하고, 또 우리를 위해 오시되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리고자 하오니 이곳이 마구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오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를 높이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며, 오늘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주장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보내신 아들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심이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126장입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송가 뒤에 교동문 120 성탄절 2번의 말씀 왜 안 됩니까? 4번을 누르시고 이쪽 거를 4번을 누르시고 오른쪽 거를 2번으로 키세요. 예, 그러시면 될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멘.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찬송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곳에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낮고 천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 이곳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은 상처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의 성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하고 사랑하기에 지금까지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나눔의 복이 되게 하시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베풀 수 있는 넓고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거룩한 주님의 풍요로운 삶 속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탄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헐벗고 굶주리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 죄 없이 죽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성탄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러한 아버지 나라 그러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행함 있는 사랑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높고 푸른 하늘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가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뜻대로 아버지 하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이 복된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구원의 방주 역할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베풀고 나눔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몸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속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오늘 예배를 빛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굳건하게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내년에는 아버지 신령한 말씀과 풍요로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받들고 주의 종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베풀고 나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나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귀하고 지혜로운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아픈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임하셔서 늘 강건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장할 때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인사할 분들이 좀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 나오셨던 어머니 성함 잘 모르겠고 명고은이는 제가 이쁜 우리 아가씨는 잘 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참고로 밑에 집 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진석 권사님이 잘 갔다 오셨는데 장로님이 아주 아름다운 분 오셨다고 하는데 이분이십니다. 인사 좀 하세요. 그래서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권영은 선생님 오래간만입니다. 예, 정말 지혜로 환영합니다. 참 오랜만에 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사님 꺼주시지 안 되는 거 켜놓고 뭐 있어요? 이걸 끄세요. 그냥 거기서 꺼놓으시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622장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신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와답하라. 오죽한 법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 믿음의 빛을 따라 그 앞에 감사히 나아가세.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주 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 그의 연약함 아신 주님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아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제가 광고를 못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이 있어요. 성탄 선물이. 그래서 달력이 선물이고요. 떡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실 때 악수 꼭 하고 하나씩 지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좋은 시간 되시고 선물로 집에 잘 걸어 놓으시고 하늘문교회로 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참 어둡습니다. 밤이라 어두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욕심으로 차 있고 사람의 뜻이 오직 잘 사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대 속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셔야 했던 예수님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는 그곳에 있을 뿐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많은 아픔과 학대를 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박해를 받으시며 죽기까지 그 일을 다 알고 오신 예수님. 돌이켜 그 오심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 같지만 그에게는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을 텐데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마음을 먼저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낮은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섬기는 마음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또 올라와서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동방 박사는 믿는 자가 아니지만 그 은혜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린 것처럼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 이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있는 것 때문에 죄 짓지 말게 도와주시고 높여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책망 듣지 말게 하시며 오히려 예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더 낮고 더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입의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오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2025년도가 다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지나간 1년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습니까? 나는 너무 잘 살았어. 나같이 인생 살아본 사람 나오라 그래. 나는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가정에도 부족함이 없게 살았고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 앞에 나는 부끄럼 없이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이 큰 기쁨을 누릴 거야 라고 살아가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좀 더 할 걸.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쉬워요. 나에게 다시 1년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제 이 삶은 좀 청산하고 다른 인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결단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좀 과장돼서 말씀드린다면 99%는 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뭔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돌아오는 해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사신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요, 이 중요한 시기에 한 해,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한 결말을 짓는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를, 이 마지막 때를 너무 신기하게 그릇되게 이 마음을 바꾸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바꾸는 것 같아요? 다 지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경건하게 자기를 살피는 이 시대에 어떠한 한 사건이 있는데 이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이 축제가 무슨 축제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축제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주간에 이 축제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요, 자기 잘못 산 것도 안 돌아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살펴보지도 않고 이 시간까지도 먹고 마시고 놀고 마음도 빼앗기고 서로 선물 주고받으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절기가 크리스마스예요. 솔직한 목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마스는요, 묘하게 교차되는 한 해의 마지막과 성탄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교차돼서 오히려 이 예수님이 오신 날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그릇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심을 바로 인지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예. 무엇이 즐거운지도 모르고 무엇이 기쁜지도 모르고요. 성탄절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도 모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요, 누구나 다 기뻐하고 누구나 다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없어요. 25일이 아닙니다. 왜? 아마 사람들이 진작에 25일로 알았으면 그날만 아마 다 예수님을 섬기는 날로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왜 그거를 밝히지 않으셨느냐라고 했을 때 오신 목적이 중요한 거지. 따라서 오신 목적이 중요하다. 오신 목적에 의미를 둬야 되는데 왔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교회도 왔다는 것에 의미를 둔 사람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왔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온 사람의 뜻이 없으면 뭐면 되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정말 잘하고 26년도를 맞을 텐데 몸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놀고, 이게 성탄절인 줄 알고 그냥 선물이나 주고받으면 성탄절인 줄 아는데,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요, 우리 권사님이 증인이시지만 성탄절에 선물 같은 거 주고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의 선물은 아버지고 아버지의 선물은 너니까, 우리는 부모가 있으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 뭘 해주지 말자. 부모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보내자고요. 매년 12월이면 사실은 구제의 헌금을 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만큼 쌓아놓고 교인들 보고 우리의 그런 살베이션 아미 같은데 보내기도 한 번도 안 빠졌죠. 한 번도 안 빠지고 올 때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일평생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오신 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하셨어요. 오신 대로 갈 때까지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예.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오신 예수님만 알지 일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신 대로 그런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 속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요, 거기서 벗어나게 설교를 하질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 오셨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 오늘 12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너희가 가서 광부에 쌓여 구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얘기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사인이라고 표현드렸습니다. 사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갈 건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갈 길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길로 가야 돼요? 다른 길로 가야 돼요? 예? 하나님이 아들을 그 길로 가도록 딱 길을 만들어 놓았으면 예수님이 그 길로 가야죠. 그죠? 그 사인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운전하다 보면은 홍성이라는 사인이 있으면 20km 있으면 얼마 가면 홍성 나오는 거예요. 20km. 그걸 싹 바꿔가지고 80km 놓으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사인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징입니다. 상징만이 아니라 우리는 증거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증거. 예수님께서는요, 그 증거와 그 사인을 통해서 일평생 살다 가신 예수님인데 그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예. 그런 성탄절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오신 이치를 이해하면 얼마나 이곳에는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11절에 가서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누구라? 주신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첫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느냐 하면 11절에 다윗의 동네로 오십니다. 어디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동네. 다윗 왕조가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가장 촌스러운 곳에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예수 믿으면서 상식적으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건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그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우린 지금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사자가 벌써부터 그냥 얼마나 덜 그냥 막 저거 하는지 몰라요.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뭘 해서 뭘 해주고 저도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촌구석에서 그냥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인이라고 하는 여기의 의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 뚝 떨어진 베들레헴 다윗이 살던 어렸을 때 살던 촌동네에 예수님이 그가 거기에 낳은 것이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의 도시에 큰 성전을 만들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섬기는 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성전도 막 미석이라는 얘기는 아름다운 돌입니다. 아름다운 돌을 쫙 쌓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로 칠했어요? 뭐로 칠했어요? 금으로 다. 저 두바이 같은 데 가보면 호텔 막 금으로 막 들이다 쌌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참 예배 경배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주님 오심을 통해서 거부한 게 있어요. 왜 베들레헴에 갔느냐? 예루살렘을 거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뭐 하셨다고요? 거부하셨어요. 사람 없고 캄캄한 어둠 속에 아주 작은 고을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이것은 우리를 향한 배려다. 뭐라고요? 배려예요, 배려. 여러분, 크고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다 거기만 모인다면 저 구석에 우리 하늘문교처럼 마국간 같이 생긴 이런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여러분요? 다 거기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누가 돌볼까?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누가 생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을 찾아오신 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예수님이 큰 곳에 갔다면 아마 우리는 가치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작은 고을을 찾으신 것이 그 배려인데, 하나님의 그 배려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배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못 누려요, 여러분요. 누릴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렇게 작고 고요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이 배려를 우리에게 베푸심을 믿고 우리는 그 배려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여러분요. 그거 웅장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삶에 유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예수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인을 보고도 여전히 큰 거, 좋은 거, 많은 거, 여러분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런 게 있어도 한편으로 포기하고 한편으로는 뒤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가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따라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뉘었다고요? 구유에 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전쟁터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전쟁의 때라면 이해가 됩니다. 마굿간에서 아기를 낳을 정도라면 전쟁의 때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마굿간에서 아기를 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쟁의 때는 마굿간이 아니라 어디다 가다라도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마굿간에 낳았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마국간에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쫓겨다니다가 어디 가서요? 마국간에 가서 낳는데 놀 자리가 없으니까 구유에 뉘어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기쁜 날인가요? 엄청 즐거운 날인가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기쁜 날인지 즐거운 날인지 잘 감이 안 잡혀요, 솔직한 얘기로요. 내 자식이 그렇게 낳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내 자식들이 만약에 그런 인생의 그런 경험을 겪는다면 소름 돋아요. 좋은 것을 입히지 못해도 강보가 뭔지 아세요? 보재기예요. 거칠한 보재기가 강보라고 합니다. 예, 이런 그냥 좋은 천이 아니라 그런 것 하나 없어도 예수님이 오신 자리, 예수님이 이것이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훗날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것 같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랑할 것 같은 그런 성전도 거부하셨지만 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마땅히 받아야 할 아들의 영광도 하나님이 거부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따라서 합시다. 배려다. 제가 배려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설교가요. 내용이 확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 주신 거예요. 누굴 보내신 것은?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근데 배려 속에는요. 배려를 받는 사람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배려가 아니에요. 스토킹이지. 그죠?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데 배불리 먹고 있는데 아유 저기 이웃집 아줌마 와서 밥 좀 먹으세요.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우리 집보다 못 먹네. 그러면 그 사람이 배려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상처 입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하는지를 이해가 안 가세요? 배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이해하고 나를 불러오서 자기의 최선의 것을 대접했는데 그게 나에게는 최고의 것이 될 만큼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배려를 받는 거지. 아멘. 그렇지 않은 건 배려라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자랑을 염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큰 교회 높이 세워서 그를 통해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는 십자가 사건 이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이후와 이전이 구별이 못 돼서 항상 복되고 잘되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배려받는 게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배려받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 주는 거를 생각하면 막 너무 감사해요. 왜? 나 같은 게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배려가 아니고 마땅히 올 집 들어와가지고 청소 안 돼 있네? 이거 준비도 안 돼 있어.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굴 배려했다고요?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나의 그런 인생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했지만 아들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거부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게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시면요. 결국은 그 마구간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먹이로 오셨다고 표현들 하지요. 먹이로 오셨다. 누구의 먹이로요? 우리의 먹이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처럼 내가 받은 배려가 너무 감사하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배려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배려가 안 돼요.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인들이 멋있는 제복을 탁 입고 걸어가죠. 제복을 입고 걸어가는 군인에 대해서 사람은 두 가지 시각으로 본다고 그래요. 굉장히 이 억압과 그 눌림받은 사람들이 그 군인들의 제복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무서워 보인다고 그래요. 두려워 보인다고 그래요. 전쟁에 죽이고 죽여야 하고 이런 개념 때문에. 경찰을 딱 보면 왠지 모르게 옛날 순사같이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그래요. 누가 갖느냐면요. 억압 받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대요. 그런데 정말 뭔가 자유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폴리스는요. 미국에 가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경찰이 있다는 건 굉장히
굉장히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죠?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가 추리닝 입고 옆에 있어도요, 옆집 살아도요, 경찰이 옆에 사는 것이 굉장히 인생의 그런 어떤 뭔가 그 안위를 느낀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청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추리닝 입고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런 사람은 그런 것에 의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예. 똑같습니다. 배려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눌려 살고 뭐하고 살 때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난 다음에는요, 그가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배려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보면 헤롯 왕처럼 살아면 안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동방박사가 갔잖아요. 지나가는데 별 따라가다 보니까 큰 성이 있는데 얼마나 소문난 성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섬기는 성인 줄 갔더니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나셨어요? 거기 안 나셨어요. 예. 거기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예. 종교를 누가 전지 아세요? 헤롯 왕이 졌어요. 헤롯 왕이 성전을 썼어요. 무엇으로 해서 썼을까요? 자기 권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멋있게 지어놓고 거기에 꼬라보지로 제사장들이 빌부터 살아갔던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햇빛이 없어서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어두웠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배려해서 보냈어도 오시는지도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고, 왜? 그만큼 배려받을 만큼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오래 믿었으니까. 서기관들과 영적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은요, 다 알았어요. 연구합니다.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삶은 예수님이 보이신 사인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배려 속에 있지 않았어요.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배려 속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 오늘 말씀에 보면 목자예요. 목자. 밤새도록 그 양이 뭔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여기는 양을 밤새 지키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그 배려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는 자리에 가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그가 나신 것은 어디라고요? 구유요. 마구간이고. 누인 것은 구이고. 싼 것은 강보예요. 그렇게 그 마음속으로 육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평생을 그렇게 그런 그 고민과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라고 표현하느냐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그것을 대신 지고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표면적으로. 예. 우리가 병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병들지 않으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건강하게 살다가 요양원 가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날마다 하세요. 그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미 건강에서는 멀어진 사람이에요.
내가 불편해도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이 베롤된 훨씬 나은 일이에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고 살다가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뭘 줘도 감사가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인생보다 좀 부족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찾아가서 아는 척해도 아는 척 않는데 하나님을 찾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내가 저를 향해서 배려한 의미가 있구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오신 거지.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순수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배려하러 오신 거지 대사장처럼 똑똑하고 잘나고 멋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따라서 사인이다. 길이에요. 그 길. 여러분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산타크로스 생일인 줄 안다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타크로스 구별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산타크로스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산타크로스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속이지 마세요. 다 큰 다음에 엄마가 산타크로스 없던데 이런 소리 듣지 마시고 진짜를 가르치세요. 네가 너보다 힘든 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 이 추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냐.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예.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가지시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배려를 받았으니까 남도 좀 배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배려받고 난 다음에요. 잊지 마세요. 작은 배려를 베풀어도 잊지 마시고 나도 배려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선물이나 주고받는 즐거운 계절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 계절은 겨울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밤에 부르라고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만큼 어두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배려하려고 보냈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분주하게 산다면 예수님 못 만나겠지만 정말 이 시간도 오신 예수님의 사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보다 아직도 신앙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누군가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좀 마음에 격려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힘 좀 내라고요. 격려해 주시고 일어나시라고 뭐 할 수 있으면 커피 한 잔 대접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요. 많은 건 못해도 내 삶 속에 좀 일부를 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실 때에 25년도 저물어갈 때 26년도에 예수님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을 계획하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섭섭하지 않으세요? 성탄절 예수님이 막 오셔가지고 환영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 찬물 끼얹는 것 같잖아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이에요.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성탄에도 성경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읽어보십시오. 구약에서 신약 어디를 찾아봐도 지금 이 세대가 말하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개념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으면 갖고 오세요. 없습니다. 그건 사인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사인이에요. 독일이 영국 쪽에 가서 이 연합군을 무찌를 때 악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영화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사인을 싹 바꿔놔요. 돌려요. 아니 연합군들이 이거 살아봤어야 알지요. 사인을 바꿔놓으니까 일로 가야 할 군인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반대로 가요. 독일 군들이 연합군의 옷을 입고 글로 가는데 거기 가다 보면 다 매복이 돼 있어서 심각한 그런 위험을 당할 텐데
다행히 한 사람이 그거를 캐치를 해요. 캐치해서 심각한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이 영화에 나오는데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요. 잘못된 사인은 죽음이에요. 잘못된 징조는요, 사람을 곤고하고 피곤하게 하지만 성경이 있는 제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비춰진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기대로고, 아멘. 이대로 살다 가셨고, 아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오신 대로 일하시는 분인 걸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한 해도 참 기도하면서 보내시고, 좀 돌이키며 보내시면서 내년에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좀 밑자로 적으시면서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크리스마스라고 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삶을 지워버리고 흥분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하지 못해서 결국 26년도도 허물어지는 사람,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는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부터 길을 보이셨습니다. 오실 때부터 방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잘 이 성탄절을 보내서 26년도는 우리의 길이 주님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그런 은혜, 배려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 모든 일들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배려를 잘 받아서 우리도 그 뜻을 따라 정말 배려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그 길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오신 대로 일하시다가 가신 것처럼 그 오심을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 길 따라가서 주님 만나 주의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기를, 이 어둠의 때에 작은 빛으로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